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동안은 주로 나일 강가에서 바로에게 나아갔지만 지금 왕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는데,
히브리 사람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긴다. 예배할 것이다. 이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보내라.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독립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2절,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한다. 이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거절하게 되고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일꾼으로 붙잡아 놓게 되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자연현상이나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네 가축은 바로의 가축, 애굽의 모든 가축, 예를 들면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치명적인 역병이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질 같은 것이 오늘 모든 가축들에게, 우리가 종종 보여지는 이 땅에 수많은 가축에 대한 병이 있는 것처럼 가축들에게만 국한된 병이 돌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한다.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이제 파리 재앙부터 모든 것이 다 지금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철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인데 애굽의 가축은 다 죽을 것이다. 오늘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의 여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묵상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2절, 3절 지금 경고하시면서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두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에게 있어 오늘 하루는 참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 아무 일도 없지만 오늘 하루를 그냥 넘기고 내일이 딱 되게 되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미리 지금 예고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5절과 6절 사이에 하루가 지나갔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6절에 보니까 어김없이 이튿날, 그 다음날 회개할 기회가 다 없어진 다음 날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서 애굽의 가축이 다 죽었답니다. 애굽의 가축의 일부가 아니라 애굽의 가축이 다 죽었답니다. 그 가축이라고 하면 3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말, 애굽의 모든 나귀, 애굽의 모든 낙타, 애굽의 소와 양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들의 모든 가축들은 다 죽게 되었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그대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가축들이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얼마나 매를 더 맞아야 될지, 얼마나 재앙이 많아져야 될지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절과 6절의 말씀이 전체의 좀 주제가 되겠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어떤 경고와 재앙을 말씀하십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지 않게 될 경우에는 오늘 3절에 보면은 네 가축이 다 죽을 것이다. 가축의 예는 말, 나귀, 낙타, 소, 양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로는 가축 돌림병 재앙에도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7절에 보면은 바로의 태도는 완강하여 고집스럽다는 뜻이죠.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더 어려워도 항복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바로는 왜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루의 시간을 주셨다는 게 5절에 등장합니다. 자, 애굽의 가축이 모두 죽는 재앙은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오늘과 내일 사이에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인데
바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7절에 나온 대로 마음이 워낙 완강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매를 맞더라도 고치지 않겠다. 이게 오늘 분명한 바로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통독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꺼리낌을 주시고 경고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서 이 부분을 네가 고쳐야 되겠다. 이 부분은 방치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우리 안에 경고하실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처럼 너무 완강하여서 그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좀 버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티다 보면 6절처럼 된다는 것이죠. 버티다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징계.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은 멸망하지는 않지만 징계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옆집 아이들을 그렇게 강하게 혼내지 않고 우리 집 애들을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따끔하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서 고쳐야 된다.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을 주셨을 때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일정한 부분에 꺼리낌이 없는데 당장에 어려움이 없다. 괜찮은가 보다.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가 회개의 적시가 되어야 된다. 오늘 하루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최근 나의 삶 가운데 꺼리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어떤 부분은 알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방치하고 있는 문제,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문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참아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과 내일 사이에 뭔가 이를 해결을 보라고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긴장할 만한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인간관계 아슬아슬하게 지금 하나님 이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에게 여유를 주시는데 내가 너무 무방비 상태로 무덤덤하게 내일을 맞이하지 않도록 오늘 고칠 부분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상급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요구하십니다. 조금 더 온전해져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너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나 이거 조금 더 온전해져야 된다. 우리를 계속 체질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오늘 하루를 고칠 것을 고치고 바꿀 것을 바꾸고 제 위치에 설 것을 제 위치에 서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고 할 때 우리 교회 안의 신앙생활이 더 온전해져야 합니다. 하루의 시간들 온전해지는 데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하루 있는 것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한까지 정해주셨음에도 완강하게 버티는 바로의 굳은 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는 시간들 속에서 무덤덤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두루마리 옷을 빨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고쳐야 될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코로나 이후에 느슨해진 부분이 무엇인가? 여전히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신앙은 여전히 코로나라고 해서 못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반복해 말씀하시는데도 고집부리며 돌이키지 않은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욕심,
죄와 중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꺼리끼는 부분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다시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과 내일 사이에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기서 오늘과 내일은 비단 문자적으로 하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유예 기간을 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적어보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해지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오늘 하루를 하나님 귀하게 선용해서 온전해지는데 우리가 다 마음을 쓰고 더 좋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5번째 재앙, 하나님 아버지 가축들이 죽는 이 악질이 있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시간을 다 놓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예의 기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들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못 고치는 부분들, 완악한 부분들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냥 방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서 고치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혹시나 우리가 느슨해서 그 전에 열심히 하던 걸 하지 않는 게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어려운 형편 때문에 못한다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 바로처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우리만의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개인적인 모든 신앙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올려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김혜영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오늘도 하나님 잘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오늘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을 다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의 필요한 기적과 능력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